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626년 갈대아 부족 나부콜라사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전 612년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나부콜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된 후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하고 최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또 국력은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신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하여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들을 1000명을 초대하는 거대한 잔치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며 흥이 고조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물에 술을 따라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술 기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부터 금은 구리 또 쇠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거대한 잔치를 벌여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공에서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촛대 맞은편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벨사살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풀이할 사람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이 글씨를 풀기만 하면은 큰 상을 내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그 뜻을 풀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과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후의 추천을 받아서 부름을 받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우선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벨사살 왕이 어리석고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징벌할 때 아들 벨사살 왕이 지켜보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될 성물을 향락의 도구로 삼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글자의 뜻을 풀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벨사살 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은 글자의 뜻풀이를 알고 나서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 글자의 뜻대로 그는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벨사살 왕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습니다. 남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학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위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귀찮고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잘 사는 것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손가락 글씨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네라 하는 말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메나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메나라는 말은 수를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세워졌다, 계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날이 다가오면은 칠판에다가 입시날 다가오는 날짜를 써놓고 하루하루 줄여가는 것을 봅니다. 100일, 99일, 98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메네입니다.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메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즉 벨사살 왕이 앞으로 살 날을 카운트되어 가지고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날이 앞으로도 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초청해서 그토록 거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가 메네를 모르고 살았기에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벨사살 왕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리가 앞으로 한참 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앞으로도 한참 더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한참은 더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하고 자기 중심 생활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매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나의 남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내 대갈 우르바시니라 이랬습니다. 매내를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매내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이 있고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호정이라는 사람이 쓴 삶 그리고 만물이라는 글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나는 스웨덴의 공동묘지 2군데를 관광했다. 그 공동묘지 둘 중에 하나에 있었지 싶다. 작은 채플이었다. 땅속에 묻히기 전에 다시 한번 이별하는 그 처수의 입구에 짧은 스웨덴어 문장이 동판에 새겨져 붙어 있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통절한 메시지가 어두운 내 눈을 찔렀던 것이다. 먼저 살다가는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가 죽을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내일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내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벨사살 왕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자 하면은 한순간에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일찍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겔이라는 말입니다. 대겔이라는 말은 데칼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대겔이라는 말은 무게가 재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는 힘없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체중을 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겔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대겔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쭉 지켜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함량미달이라 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귀족들의 전폭적인 충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만천하에 드러나려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참석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벨사살 왕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조그만 업적을 하나 이루면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기 위해서는 대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아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식약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고 비타민C 음료 제품이 대부분 함량 미달이나 허위 표시로 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국민들이 믿을 만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타민C라고 했는데 정작 비타민C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서부터 함량 표시의 97%에서 20%까지 부족한 제품, 전혀 사용치 않은 과일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 표시된 제품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함량 미달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허위로 학력을 속인 사람, 자녀들 위장 전입한 사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 심지어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고위직에 추천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지도자들, 함량 미달의 직분자들, 저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대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 함량 미달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르바신입니다. 우르바신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어 우와 바르신이 합쳐진 말입니다. 바르신이라는 말은 페라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둘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르신은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다니엘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레스 왕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베사사를 평가하니 그 결과 즉 대겔 함량이 미달해서 저를 심판하기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죽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둘로 나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고 세상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했고 아나무인이었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 후 아무 일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르바신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설교자의 신학자인 보네포라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보네포는 히틀러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순교자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 환상을 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상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보네포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겪게 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말이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갈 우루바신. 메네 메네 데겔 우루바신. 메네,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미달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루바신,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일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알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때에 정말 함량미달이 되지 않는가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고 칭찬받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